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일을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묵상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묵상 두 번째, 오늘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경건을 훈련한다입니다. 에릭 에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인생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면서 중년기 40에서 65세, 아마 우리 여기 이제 중년기 마지막을 지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중년기의 과업의 목표가 뭐냐?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65세 이상에는 이제 통합기,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를 통합하고 천국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생산성을 빨리 멈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서부터 너무 생산성을 빨리 멈추어 버려요. 그런데 이 과업, 생산성의 과업이 사라져 버리면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내 나이를 너무 빨리 퇴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참 일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이 생산성을 멈추어 버려요. 은퇴를 빨리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많은 날들을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만 하지도 말고, 돌려놓기에는 너무 헝클어진 실타래라고 말하지 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삼남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돈 안 벌어도 좋습니다. 명예, 대단한 명예가 따라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쩌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칼 융이 말한 인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어릴 적 꿈을 이제 오히려 지금 이루어갈 수 있는 시기다, 그런 생산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또한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얼마나 잘 맞춰질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기류가 있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가거나 대륙권에 올라가 보면 시속 550km 이상의 기류가 확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대륙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비행기가 갈 때는 그 연료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제트 기류를 타고 가요.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하고 다른 경우가 있죠. 그 기류를 타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류도 바다에도 해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상의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달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에도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흐르는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마음에 흐르는 경향성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이 대요리 문답에서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마음의 경향성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저는 최근에 잠언 4장 23절을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욥기 23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어려운 고난에서 살아났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올 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마의 말씀은 어떤 다른 말씀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보다도 뭔가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은 힘이 돼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탁탁 떠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 때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묵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된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삶의 전부를 지키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만사가 흔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까지 합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영계의 세계를 다 보고 내려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은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울도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했던 고백이다. 어느 것이 맞다 하기 이전에 이런 바울도 위대한 사도이고 3층 천을 갔다 오고 입신하고 천국도 보고 경험, 기적, 능력, 체험
모든 것이 탁월했던 바울도 치열한 내면의 영적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두 가지 경향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라운드 터전을 떠나서 뭔가 산속에 들어가고 신령한 허스키하게 할렐루야 이런 옛날에 부흥사들처럼 그런 걸 하고, 주일날 돈을 안 쓰고 우리는 뭘 안 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정한 경건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경건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에 어떤 경향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경향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 우리 영혼은 두 가지 성향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것을 굳게 붙잡거나 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을 피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사랑, 소원, 희망, 기쁨, 감사, 만족 등이 전자에 속하고, 증오, 두려움, 분노, 비탄 등과 같은 것이 후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앞서 말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죄성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언덕에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언덕 고바위에 차가 중간에 멈추어 섰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언덕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해요. 계속 추진력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눌려 살지 않으려면 언덕에서 내려가지 않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만 가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풍성을 경험하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일정한 시간을 써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매일 몸무게를 재러 저울에 올라가 봅니다. 오늘 얼마나 살이 좀 빠졌는지 몸무게를 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자, 잠언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우리의 마음을 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선택하는 만큼.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맹수가 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문이 열리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 죄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었는데 그 죄를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창세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시대 멸망한 그 사람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심각한 영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휩쓸려 가게 돼요. 경건의 훈련.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기 연단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영어 성경에서는 exercise로 번역을 했습니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육체의 연습도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강력한 영적 훈련이 무엇입니까?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제일 강력한 영적 훈련이 무엇입니까? 큐티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큐티 하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10,000원 드릴게. 나 죽어도 안 한다. 나는 죽어도 큐티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양심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큐티를 다 하셔야 돼요. 큐티는 우리 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면 배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속에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푸시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큐티를 가볍게 생각해요. 뭐 큐티 한다고 뭔가 달라지는가?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큐티하는 시간,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나는 매일 아침 30분 큐티한다 손 들어보세요. 30분.
30분은 적은 거예요. 40분 큐티한다. 나는 40분 동안 큐티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기도. 따라해 보세요. 기도, 말씀, 묵상, 기도. 큐티 순서인 거예요. 큐티 하기 전에 기도, 말씀, 묵상, 기도. 이게 이제 큐티 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 말씀, 묵상, 기도 이 네 가지 순서를 40분 이상 하시는 분, 40분도 적은 거예요. 1시간 이상. 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바쁘기 때문에 그 본문만 3번 읽는 것, 그것까지 제가 허용을 했죠. 3번 읽는 것 해서 5분 정도 읽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소홀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분량이에요. 우리가 통독을 하거나 이러면은 하루에 5장도 읽고 6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30장까지 읽는 분도 계시는데, 큐티는 우리가 보통 매일 성경을 보면 길면 한 장 전체 한 20절에서 25절, 짧으면 한 5절에서 9절 정도, 오늘 본문도 9절까지였잖아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경을 읽고 무슨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 놓을 만한 강력한 경험은 2-3번 정도면 좋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막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간증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체험들은 2-3번 정도면 족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체험을 하고 입신을 했었어도 그 경건이 매일 그렇게 유지가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큐티는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새벽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큐티 본문을 하고 같이 가지만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말씀을 따라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quiet time, 말씀 묵상이죠. 큐티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전날 밤에 꼭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잘하려면 2가지 원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큐티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야매로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 매일 성경 앞에 보면 큐티하는 방법 있죠? 큐티 책을 다 사셨습니까? 큐티 책을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 책 돈 아끼지 마시고 2달에 한 권이니까 꼭 사시기 바라고, 그 앞에 나오는 대로 FM대로 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적응력이 너무 강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자기 방식으로 적응을 해가지고 큐티도 자기 식으로 큐티를 하려고 해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큐티는 바르게 그대로 FM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몸에서 완전히 습관화가 될 때까지 기본적인 반복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날은 감동이 있고 어떤 날은 감동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임의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야매로 해버리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사람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신앙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식으로 응용해버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지게 돼요. 경건의 훈련은 아주 기본적인 것,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둘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경건 훈련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 곧 용이성, 지속성, 반복성을 갖추어야 된다. 용이성, 지속성, 반복성. 용이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성 훈련이라고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좋은 훈련의 범주에 속하지 못해요. 사실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성경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는 배운 사람은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높든 낮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용이성입니다. 이게 좋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뭘까요? 큐티. 그게 용이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옛날에 그랬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입을 뒤집어 엎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잡고 기도해. 여러분, 소나무 잡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해본 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후 약방문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건의 훈련은 평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직종에 10년간 집중하면 그 직종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영적 훈련에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여러분이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지속이 돼야 이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거 기도는 생활은 잘 되는데 큐티가 잘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큐티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거는 내용이지만 그런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마음을 꼭 가지면 이 큐티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성적을 올리려면 학원도 가고 또 승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는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자, 용이성, 지속성, 반복성. 아무리 좋더라도 반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학습 이론 가운데 가장 좋은 이론은 복습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반복하면 능숙함이 찾아오게 되고, 반복하면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경건 훈련은 반복이에요. 큐티 잘하는 방법은 매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 시작이 뭐냐? 큐티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이 되면 큐티 자리에 앉아서 말씀 앞에 딱 서는 것, 이게 큐티예요. 이 반복성. 여러분,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 용이성, 지속성, 반복성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4.
자, 큐티를 하는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 여러 가지 또 다음 시간에도 하겠는데, 큐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 앞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반드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잘 아는 빌사육칠 암송하면 좋겠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평강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여기까지인데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려 따라가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큐티를 디보우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화면 띄워봐 주세요. 디보우션이라는 말은 집중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사실은 quiet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디보우션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큐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를, 저희 이 말 듣고 굉장히 영감이 와서 이 말씀을 적었어요. 퀘스천 타임이다. 퀘스천, 질문하는 시간이다. 성경 본문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래서 말씀의 본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큐티 제가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꼭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야 답이 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뭡니까? 교훈이,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오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성경은 질문하면 답이 와요. 그게 묵상의 사실은 퀘스천 타임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죄를 보게 되고 죄를 고백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가운데 내가 깨달은 교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들을 나눌 때 죄가 사라져 버려요. 이 죄는 고백하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의 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삼남전도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손주를 보신 분들 계시죠? 손주가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 너무 생업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고 육아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조부모님들께서 신앙 교육을 반드시 시켜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신앙에 실천하는 모습을 조부모님들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조부모는 신앙의 전수자이자 멘토가 반드시 되셔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 큐티하는 모습, 감사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손주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손주들이 따라오면 자녀들의 믿음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시니어 교육 학교를 좀 했으면 싶어요. 조부모를 가르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 큐티하는 모습, 감사하는 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컸을 때도 그 할아버지가 감사하던 모습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해야 되는데 조부모님들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전수가 되는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손주들이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기준을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